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지으시고 이 우주 삼라의 모든 것을 너는 칭히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만상에다 주관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전체가 내 것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를 짓는 솔로몬의 얘기하는, 특별히 좋은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사절을 히람에게 보내서 제목까지도 구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예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함께 하는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서 단절되어 버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돌로 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에다가 내가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진 걸로 계산하고 내가 다시 건든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대화 관계를 그렇게 해서 연결 관계, 매체를 세워서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나가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소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로 물론 성막도 교회 모형이고 단도 교회 모형이죠. 그런데 정식으로 교회가 지어진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고 그 다음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복원됐고 그 다음 헤롯 성전이 엄청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헤롯 왕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충만히 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의 교회 모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정한 곳, 구별된 곳, 거룩한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보이는 성전은 뭐냐면 유형교회라 그래요. 보이는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왜 세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한 곳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당신이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삶나 만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돼요. 여기 이단 사설이 왜 생깁니까? 쇼킹한 얘기, 인간이 듣기 싫은 얘기,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를 않아요. 바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바로 이 진리는 그대로 옛날에도 전해졌고
오늘도 정했고 내일도 정해야죠. 이 성경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진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게,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불완전한 것은 변함, 잘못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오늘의 기성교회들을 비난을 해요. 잘못됐다, 구원이 없다, 부패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구원이 없다 그래요. 절대 여러분 이단 사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을 세우셔서 이 성전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정한 곳에서 구별된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물론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극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술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어디 사랑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예배 드린 것과 구별된 주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달라요. 봐라. 아무나 보면 예배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집을 세우신 거예요.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이 오늘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최고로 좋은 제목, 가장 귀한 금은 보석, 이런 걸로 지금 치장을 하거든요. 근데 치장을 하면서 솔로몬이 지금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보다 훨씬 크심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표현력이 부족하잖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위대하시고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크신 신이다 라고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말한 거지, 다른 어떤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이 모든 신들을 인정하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대충 할 수 있느냐는 그 얘기야. 그래서 최고였으로 내가 만들겠다. 왜? 최고의 분이 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에 걸맞게, 그 사람의 명예에 걸맞게, 그 사람의 지위에 걸맞게 우리는 대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이라도 거린을 대접하는 거하고 대통령 앞에 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인간이었어. 이건 위선자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요. 바로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 이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대접하는 의미에서 거창하게 짓고 좀 웅장하게 짓고 그 안에 내용을 아주 값진 곳으로 최고급으로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이 없는 교회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돈 있는 교회야 할 수만 있으면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무슨 뭐 얼마를 몇 천원을 걸어서 사랑의 길을 지었느니 저랬느니 전혀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잖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의 복지사업 대부분이 70% 이상이 전부 다 15% 정도가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꾸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돈 없어 성전을 아름답게 못 갖는다, 다른 교회가 뭐 돈이 있어 넉넉해서 성전을 갖고 온다, 그걸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물론 인간이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권위로 잘못해서 과잉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로마 교황청 약 정확히 계산하면 109년인가 보는 게 되니 약 110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는 엄청난 예배당인데요. 지금 사원은 얼마 전에 250년을 들어서 지었어요. 저는 분명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인간이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명예에 합당하지 않아요. 말아요. 하나님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처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뭐 250년 동안 지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함께하고 110년 동안 돈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은 뭐 베드로 성당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이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임. 그래서 하박국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길이 여기에 있고 내 귀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받고 응답하리라고 그랬어요. 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견고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약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 앞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느 공간에 제한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오늘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의식은 올바라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만이 내 중심이시오, 주님만이 내 길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이시오, 주님만이 나와 함께한 분이라고. 그분만 따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표준이 되실 수 있는 주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도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봐요. 제가 여러분 뭐 나를 따르라 하면 문제가 있어요. 봐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뭔가 잘못됐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만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길에만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이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무형교회라 그래요. 왜? 형태가 없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해 준 저와 여러분의 무리, 모둠,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 얘기야.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바로 그런 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할머니 이야기 쉽니까 않겠습니다만 부름 받았다, 건진 받았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전은 참 하늘이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참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우리 단체 자체, 이 공동체 자체가 예배예요. 바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산, 이것이 교회예요. 바로요. 오늘 저 앞에서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완전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드시는 양식이요, 향기요, 즐겨 받으신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 기분 감정 포기하고 철저하게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제사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거 펄쩍펄쩍 뛰는 것 드리는 것 하나 다 잡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각을 내고 오물 제거하고 태워서 드려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 기분, 감정 바로 세속 따라서 흔들리고 인간 따라서 흔들리고 정욕 따라서 흔들리고 뭐 이렇게 뭐 연락드는 이런 모든 나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극기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뭐냐, 나 자신도 교회예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자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때였습니까? 솔로몬이 교회를 짓고 정말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단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모임, 설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모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임 이 자체도 단장을 해야 돼요. 뭘로 단장해야 돼요? 무용교회도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나를 무장해야 돼. 이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따라서 인간 따라서 연락 따라서 정욕 따라서 마음대로 유리방황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과 기업과 내 삶과 우리 후손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저 자신도 아무리 내가 뭐 사랑을 외쳐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은 늘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건 싹군이다. 그건 싹군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라고 계속 물어야 되죠? 예수를 따르라고 물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로 예수를 따르라고 그래야 돼요.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를 단장해야 됩니다. 영어 속담에 굴러다니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은 이끼가 낄 수 없어요. 언제나 내 믿음은 예수 안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정착을 해야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변덕은 부릴 수가 없어. 그것이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오직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의식 구조로 내가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봐라. 잘 들으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불완전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인간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웅장하고 거창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해요. 인간들이 지은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베드로 성전도 불완전하고 250년을 통해서 지은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불완전하고 지구촌에 있는 아무리 맘모스 교회도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단장을 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누구를 통해서 단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힘으로 단장을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의식구조, 견고한 의식구조. 여러분 사탄이요 어떠한 사람에게 유혹하죠. 자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하죠. 절대로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그랬어요. 냄새는 똑같은 냄새가 아니에요. 향기는 벌나베가 찾아오지만 썩은 냄새는 휘파리가 찾아와요. 오늘 피곤하고 무상한 이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바로 나 자신을 가꾸고 견고한 믿음, 구원의 확신, 언제나 주의 길을 가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생명이지 예수와만 함께하는 그난 신앙생활이 단장된다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가짐도 아름답게. 정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몸가짐이 건강해요. 똑발라요. 병이 들어야 몸가짐이 삐딱해요. 생각, 의식 구조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행 심사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 가장 올바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올바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그런데 이 지을 때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성전이 어떠가 아니냐.
열심히 모여야 돼요. 사람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신랑 신부가 만나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해야 행복의 전당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히브리서 보면 모일 때 이렇게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모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응답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선행을 하며 도와주며 함께해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저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세상은 유혹의 세상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꿰어내서 범죄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인간적인 것으로 바로 빼내서 예배에 대해서 빠지게 해요. 말해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이니까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요, 사단의 역사는 분열되게 해요. 그 어떻게 하든지 주의 몸에서 분열되게 하고, 모이는 데서 분열되게 하고, 타락되게 해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바로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뭐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여야 찬송할 수 있고, 모여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모여야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말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중에 있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니, 너무 감사해요. 또 요즘에 밤 예배도 많이 나온 거 보니까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보다도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흥정과 은혜,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정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성도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있는 한은 드리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배여 봐라. 뭐 기분 나쁘다, 뭐 속상하다, 일이 바쁘다, 뭐 특별히 어떻다, 뭐해다, 오늘 뭐 친구를 만나야 된다, 바쁘게 만나야 된다, 개를 만나야 된다, 누구와의 인간관계 거기 가봐야 된다. 이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휘둘릴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하기 위해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설린 식구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도 예배를 세상 것과 돈과 지혜와 명예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자기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대신에 어느 누가 대신하겠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대신하겠어요? 분명히 내 길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져요. 사랑하는 교회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준 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불러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복잡해졌어요. 지금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야죠. 땅값도 비싸죠. 건물도 비싸죠. 또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의식주가 아니고요, 하나 더 끼웠어요. 뭐가 더 끼었죠? 지금은 그래서 의식주 세 가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의식주라고만 그랬는데 지금은 의식주에 하나 붙어서 여가가 붙었어요. 바로. 이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바로. 저번에 신문에 봤더니 요 인간은 그전에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인간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식주에다가 하나 더 붙었는데 여가가 더 붙었어요. 바로. 그래서 옛날에는 의식주만 펴라고 나면 여유 자본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런데 의식주에다가 여가 생활비까지 더 들어가서 사는 인간 삶이 빠듯합니다. 바로.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기계 문명에 일자리는 자꾸 뺏기고, 기계가 다 일해버리고 로봇가 다 일해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팽창되어지고, 지구는 좁고, 지하가 자원은 고갈되고, 물까지도 지금 고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이제 빠지기 들기 시작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감당해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